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전통적으로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지난 1월 6일이 매년 1월 6일이 주현절인데 이 주현절은 성탄절보다 역사가 더 깊은 절기입니다. 초대 기독교사에서 부활절, 성령 강림절과 함께 3대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은 특정하는 단어가 빛입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1월 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까지가 바로 이 주현절 절기 기간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히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은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거좀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 씻음을 받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목사님께 어떻게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묻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로나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전통적으로는 원래는 침례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아직도 침례를 합니다. 이렇게 강대상 한쪽에 욕조가 놓여 있어요. 커다란 욕조가. 그래서 거기에 몸을 담그는 의식을 합니다. 예전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강가에서, 주로 요단강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그 사람의 목 뒤를 잡고 그 사람을 뒤로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뒤로 이렇게 눕게 되면 이 목사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혼자 잘 일어서지 못하죠. 머릿속이 물 속에 딱 잠겨 들어가는 순간 숨을 어떻게 해요? 참죠. 왜? 살라고. 숨을 쉬면, 물속에서 숨을 쉬면 죽으니까.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나의 이전 모습은 죽는다. 그렇게 3번을 해요.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게 세례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의 옛 모습은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과 함께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극한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들이 서 있는 가장 낮은 자리,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그 요단 강물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기를 스스로 자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고 했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서가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내가 너를 봐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대방이 서 있는 그 낮은 자리, 때로는 아픔의 자리, 때로는 죄인 된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이 물속에 잠기듯이 내 자존심과 나의 의로움이 물에 잠기는 이 세례의 체험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현절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올 때 뭘 보고 찾아왔죠? 별빛을 보고 찾아왔죠. 그런 것처럼 참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어두운 곳을 비추시는 시간을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주현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게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드러나나요? 제가 월요일에는 이제 제가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저 혼자.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아침 나절에 안방 쪽으로 햇볕이 하고 비치거든요. 그러면은 창문도 열고 문도 좀 열고 환기를 좀 시키기도 하는데, 햇빛이 안방으로 쫙 비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가구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게 보여요. 청소를 매일매일 하는데도 뽀얗게 앉은 먼지가 보여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면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묵은 감정들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상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해결되지 않는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품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 마음으로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용서해야지. 올해는 그 묵은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용서해야지 라고 결단은 하셨겠지만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치거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연절의 거룩한 빛 아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의 시작인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에는 우리가 반드시 용서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마음의 쓰레기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에 6가지 마음의 쓰레기가 있다고 했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 여러 가지 마음의 쓰레기들이 각각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음의 쓰레기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악독인데, 이 악독의 헬라어는 피크리아,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뭐냐? 쓴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쓴뿌리. 우리가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땅속에 묻혀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그 뿌리가 땅속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식물 전체를 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제때 해소하지 않으면 않고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면 그것이 쓴뿌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악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 악독을 쓴뿌리로 삼고 있으면 그 뿌리가 점점 변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숯불처럼 은근히 타오르는 적대감인 분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쓴뿌리가
노함과 분냄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렇게 노하고 누군가에게 분내는 마음이 밖으로 터져 나와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이 결국은 떠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떠들다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상대방을 해치고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의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마음의 쓰레기가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점점 발달해서 내 겉으로 행동으로 나와서 상대방을 해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자신의 제자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감자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비닐봉지에 그걸 담아라. 그리고 그 비닐봉지를 24시간 내내 가지고 다니라.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씻을 때나 몸에서 그 비닐봉지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제자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감자를 하나 갖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깊이 새겨놓고 비닐봉지에 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 때마다 미운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비닐봉지가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무거워져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칠 정도 지나니까 감자가 썩기 시작해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썩은 물이 흘러서 자신의 온 몸이 그 썩은 물로 옷을 다 버려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무겁고 힘들고 냄새나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스승이 그때서야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미움과 용서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있는 너 자신을 더 냄새나게 하고 악취가 진동하게 하는 것이란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 마음속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헬라어 동사는 마치 더러운 쓰레기 봉투를 미련 없이 내다 버리듯이 단호하고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쓰레기를 담아놓은 쓰레기 봉투를 아까워서 못 버리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냄새나니까 당장 갖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쓰레기를 십자가 앞에 내다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악독이라는 쓴뿌리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분노야. 걔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미움에 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병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썩어가는 감잣가루를 여전히 끌어안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30년, 40년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악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이 주연절에 지금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붙들고 있는 이 분노가 실상은 내 영혼을 죽이는 오래된 독임을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내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상반절은 마음의 쓰레기, 우리 마음속에 내버리는 그 쓰레기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2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다는 말이 뭐예요? 친절하다는 말, 단순히 매너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선한 의지가 가득한 것을 친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오래되어서 맛이 부드러워진 포도주를 묘사할 때 친절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성도의 언어와 태도는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된다. 우리 마음의 모든 악독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장이 끊어질 듯한 긍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긍휼은 뭘 긍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임신한 임산부가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했죠. 오늘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에도 이 슬픔을 표현할 때 애간장이 녹는다, 때로는 단장이 끊어진다, 단장의 비통함이 있다, 그런 말을 쓰는 것처럼 우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다, 그런 말을 쓰지요. 마찬가지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머리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공감하는 것을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영혼들이 보면 질병에 걸려 있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것들 자신의 죄를 놓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김은 상대방의 허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영혼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아시고 그래 내가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너의 마음을 나도 이해한다 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겨울 동안에 꽁꽁 얼어붙고 딱딱해진 땅에는 제 아무리 좋은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2번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도 그것들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 그런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는 사랑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을 갈아엎지요.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듯이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키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친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내키지 않아도 상대를 긍휼의 마음, 상대를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다 예쁘게 보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뭐 예쁘게 보이실 수도 있고 믿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정도밖에 못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솔직히.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아니면 씨앗이 내려서 뿌리를 내릴 만큼 부드러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많은 지체들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관의 마음보다 그 연약한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한번 이런 생각이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서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약간 주저하게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들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참된 사랑이 이렇게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32절 하반절 말씀에 그 용서의 근거와 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내게 사과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1만 달란트나 빚진 나를 아무런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래도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저 십자가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연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을 내려놓고 용서의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구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하리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것을 세로로 한번 써보세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 6가지를 한번 종이에 써놓고 그 옆에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감정이 무슨 감정이었나,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 악의가 생겼나, 분노가 생겼나를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솔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다 써보시고 다 쓴 다음에 그 종이 위에 붉은색 펜으로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십자가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제 마음에서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쫙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세요. 상징적인 행동이기는 하지만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강력한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딱 1분씩만
축복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저런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미움이 변하여 긍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현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낡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사랑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라 하셨지만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잊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용서의 손을 내밀고 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아버지께 웃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낡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음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용서의 손을 내밀고 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저희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 등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용서의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용서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2026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